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일 전에 제가 몸살이 좀 심하고 주말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가까워졌는데 이 목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목이 부어가니까 제가 어정케어 급하게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어정케어 가면 이렇게 사인하는 기본적인 사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사인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2024년을 써야 되는데 2023년으로 썼어요. 다시 제가 고치고 2024년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2023년이 엊그제 같은데 2024년이 되어버렸죠. 지금 올해가 2023년인데 아마 숫자가 금방 바뀌어서 2030년도 금방 올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금방 이렇게 나이 들어 버리잖아요. 50 지나가면 이제 급속도로 노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주름 막을 수 없죠. 여러분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렇게 이쁜 우리 여자 성도님들 10년 전에 제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죄송합니다만 처녀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목에 주름도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가끔 화장을 안 한 날이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 집사람 이야기도 하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 화장을 좀 하고 선크림도 조금 이렇게 바르고 왔습니다. 세월은 막을 수가 없죠.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그 이유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이전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완숙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 나의 삶들에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세월들을 지나면서 사건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좀 더 어른이 되어져 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다듬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1월 한 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네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진짜 성공자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때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오히려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세계 가운데 그 사람 같은 많은 권력을 가진 재산을 가진 사람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의 인생이죠. 아브라함이 성공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끝나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성공자라는 단어 앞에 뭘 썼습니까? 영원한 성공자다. 진짜 성공자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 복만이 아니에요. 자신만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영원한 성공의 복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신실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성공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 자신만 영원한 성공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성공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에 아멘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골 깡촌 출신이거든요. 저의 집 앞에 바로 영산강 강물이 흘렀던 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 살아본 분들 좀 있을 텐데, 그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박사 공부도 하고 대단하게 이 미국까지 건네와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근데 바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로 바라는 건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한 성공자가 되길 저는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성공자가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 모두 다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영원한 성공자가 되어지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성공자의 은혜가 임한 그 열쇠 가운데 가장 큰 열쇠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본문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그 열쇠들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촉동 곳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그가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13장과 12장 이 두 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4번 연속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동하는 그 이동 경로와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중간중간 그가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그가 했던 일을 기억하는데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이 일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따라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일들을 마주했을 텐데 그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여러 행적들을 12장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몇 년의 이동 과정을 기록한다면 성경 전체의 기록을 해도 좀 지면이 부족할 수도 있을 만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다른 일들은 많이 언급하지 않는데 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4번이나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인 예배자로 섰더라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자에 대신 하나님께서 다분히 4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글을 쓰게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그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그의 후손들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그 열쇠는 바로 이 예배 때문에 예배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십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힘의 근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데 그 높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힘이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강구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발목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강구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첫 번째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죠. 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어지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들, 헌신하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표현의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의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일 때는 우리 예배가 살아 움직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 예배 보세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보세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신앙 예배가 살아있어요. 반대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우리 예배가 약해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칙 가운데 대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적용된 사례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경우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둘이 형제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한 사랑을 받으면서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형제들 보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또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DNA가 비슷하니까요. 이 두 사람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멸망자가 되고 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되었어요. 경제적인 여건도 똑같았을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교육적인 수준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해서 그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차이, 성경에서는 바로 예배가 있음을 말해줘요. 아벨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진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제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진정한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셨죠. 아벨과 더불어서 또 나누고 싶은 구약의 사람이 바로 예배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지금도 말을 하죠. 그의 후손들이.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그가 하나님의 예배자였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참 다윗을 보면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그만 그 자신만 예배자로 선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는 그가 다스리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했어요. 그는 자신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토록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기쁨을 표현했던 것도 바로 그 마음에 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예배를 위한 여러 제도, 여러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성가대의 시작이 이 다윗이 성가대를 만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기운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보다 먼저 되었던 왕 사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울을 볼 때 안타까운 인생 이렇게 말하는데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울도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리더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시작은 다윗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은 같았지만 한 사람은 예배자였고 한 사람은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예배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예배가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냈고 예배를 통해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배자인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10시부터 저희가 성찬식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8분 남았네요. 저의 에피소드 하나 나누고 말씀 마감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모태신앙이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긴 했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는 다녔고 우리들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아버님께서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중단했어요. 여러분 조금 중간에 끼어들기 해서 말씀 전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시험 들 때, 시험에 다가올 때
여러분 시험을 만나되 절대 시험에 들지는 마세요. 다시 표현합니다. 시험을 만나되 절대 시험에 들지는 마세요. 시험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세요. 우리 아버님 신앙생활 해왔지만 아직 깊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가는 걸 중단했어요. 당신 혼자만 나가는 거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버님이 명령했어요. 우리 집안은 다 교회 못 다닌다고. 교회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다 못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과거에 엄한지 아실 겁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게 엄했거든요. 결혼해서도 저는 아버님 앞에 앉을 때 앉으라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많이 편하게 앉았지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기도 했는데 아버님 말 거역할 수 없죠.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마 저는 아버님 말을 아버님이 꼭 이거 해야 된다 하면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섭기도 했고 또 부모님 말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교육을 어렸을 때 받고 자랐으니까요. 아버님 그러나 아버님의 교회 가지 말라는 말씀에는 제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어기는 것은 두려운 것이었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은 그만둘 수 없었어요. 아버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는 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님에게 많은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이 제가 교회를 다녀오니까 몽둥이 아세요, 여러분? 몽둥이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몽둥이로 때리더라고요. 몽둥이로 부엌에서 맞았는데 그 순간 잊을 수 없어요. 부엌에서. 제가 그때 맞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아 죽어야 되겠다. 순교해야 되겠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으면서 우리 부모님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맞았어요.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의 마음 아는 존재 없잖아요. 우리 표정만 봐도 우리 아이들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비록 해결책은 우리 부모가 우리가 부족해서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는 다 압니다. 저희 아버님도 다 제 마음을 아셨어요. 이거 아무리 때려도 안 된다는 거, 안 될 거라는 거. 오히려 제가 더 맞을수록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 아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몽둥이로 맞은 그 다음 날부터 매질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늘 아버지와 나는 갈등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피해 다녔어요,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가잖아요. 주말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 좋아질 것 같으면 또 앉아주고 또 앉아지고. 힘들었어요, 부모님 보는 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저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주 싸운다는 겁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님 말씀에 거역을 하지 않았던 제가 교회 다니면서 거역하잖아요. 아버님이 그러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엄마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잘못 가셔서 그런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많은 구박도 당하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셨어요. 저희 여동생이 하루는 저에게 울면서 오빠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오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던 어느 날에 저희 지역에 큰 장마가 덮쳤어요. 당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어린아이 중고등학생에 빠른 걸음으로 한 30분 걸립니다. 시골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장마가 크게 와가지고 교회에 가는 길이 다 잠겨버렸어요. 우리가 전라도 나주 평야지대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오면 논이 다 잠기고 논 가운데 있던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왜? 벼는 이렇게 여름이니까 올라와 있잖아요. 물이 차 있으니까 벼 있는데 벼가 없는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커브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길이에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30분 정도 될 거리인데 비가 많이 왔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날은 또 일하지 않은 날이니까 밖에서 일 안 하니까 집에 계시니까 감시를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 눈치 보다가 한 2시간 전에나 출발해야 되는데 예배 가는 시간보다는 빨리 출발했지만 그래도 늦었어요.
아버지 눈치 살피다가 집을 뛰어서 나가서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면 거리가 한 두세 배 더 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한 1시간 30분 정도 늦게 교회에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예배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예배는 시작돼서 설교 한참 하고 계실 때 예배당에 늦게 들어가서 그때는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앉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지금 이런 의자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닥에 마룻바닥이었을 때입니다. 들어가니까 전도사님이 제가 늦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제 이름 호명하면서 왜 늦었냐고, 예배에 늦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간 책망조의 말씀 비슷하게. 그때 제가 살짝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는 꿀꺽하고 넘기시라 이거예요. 기억나요. 그날 들어오면서 밖에서 물을 이렇게 짰어요, 몸에. 왜냐하면 길을 이렇게 오다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짚고 왔는데 그 중간에 파인 부분도 있고 미끄러지기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물에 적실 만큼 넘어져서, 그래서 교회 밖에서 문 열기 전에 물을 이렇게 탁 짜고 들어왔거든요. 예배에 앉아서 맨 뒤쪽에, 성도들하고 조금 떨어져 뒤쪽에 신발장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몸에서 물이 쫙 빠지면서 근처에 마루에로 쫙 물이 스며들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제게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빠 눈치 보느라고 빨리 출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 아빠 예수 믿었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도사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저 혼자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아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전도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의 일부가 지금까지 제 귀에 생생해요. 전도사님이 잘 견디고 이겨내라는 말씀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라. 가족 구원 이거 인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이룬다고 했으니까,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예배자로 서 있으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더 서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도 다 예수 믿게 해줄 것이다. 제가 당시에 15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바, 주 예수를 믿는 바, 주님, 주 예수를 네가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금 핍박자인 우리 아버지, 핍박자인 바울의 눈을 멀게 해서 예수 믿게 해주시는데, 우리 아버지 눈을 멀게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 저희 가족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할렐루야, 어느 날 저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시골 사람들이 가을에 함께 모여서 차를 대절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시골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한 차량을 타고 관광 여행을 떠나셨는데, 그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을 해버렸어요. 교통사고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목발을 짚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소식 듣고서 목사님께서, 그래도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지만 신방을 한번 가는 게 좋잖아요. 신방을 갔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신방 갔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우리 아버님, 그날의 토요일이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했어요. 목사님께서 찾아가신 날이 토요일 날 오후였는데 다음 날인 주일 아침에 우리 아버님께서 병원 근처 위치한 교회에 목발을 짚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우리 가족 모두의 교회 금지령이 풀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저희들이 온 가족이 교회를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 모든 형제들 오남매인데 다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도 술, 담배 안 합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서 신실한 종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39년 전에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 말씀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족 구원으로 인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다하여 열심히 행하시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들로 서 있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성찬 가운데로